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 마태복음 4장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마귀의 시험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중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과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얼마 후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과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이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따랐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음성까지 들려주셨습니다. 또한 이후 40일 금식과 사단의 시험이라는 엄청난 일들을 모두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사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하거나 극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공생애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생애의 시작뿐 아니라 공생애의 나머지 기간에도 예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해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이제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시골이나 변방의 작은 곳에서 일하지 말고 수도나 큰 도시에 가서 크게 일하고 크게 활동 좀 하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세례 요한 역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이라는 악한 왕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헤롯 왕은 로마 제국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 유대 민족은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이 유대 나라를 좀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비롯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의 조국을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유대 민족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유대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 다윗 왕조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신들의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더 큰 일을 하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참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이러한 오해,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오해할 수 있고 더 잘못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과 신앙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성공이 보장된다.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해방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난이 오고 여전히 내 삶에 아픔이 있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고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오해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왕은 헤롯이었는데 그가 비윤리적인 일을 행한 것에 대해 세례 요한이 지적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하나님의 종이었고 참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까지 동원되어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곤 성경을 통틀어 천사까지 동원되어 누군가의 태어남을 알려주신 일은 삼손과 세례 요한, 이렇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여 거룩히 구별해 사용하시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같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 한 명이었던 아합과 맞서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하사 많은 이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오랜 가뭄이 끝나 비가 내리게 하시고 강물이 갈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같다고 증거받았던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잡히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경우는 헤롯 왕의 죄와 잘못을 지적한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는 죽임까지 당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무기력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만 허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가 감당했던 사역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그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푸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세워진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결코 큰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거나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이러한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가치와 열매는 성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가난했고 고생했으며 형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크게 잘 나가거나 성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지막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는 장수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명과 부르심에 대한 성공의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에서는 큰 능력을 발휘하고 눈에 보이는 큰 성과와 업적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눈에 보이고 무언가 측정할 수 있는 가시적인 결과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성공이고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관점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꾸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가시적 결과들로 우리의 신앙의 성공 여부와 믿음의 열매들에 대한 성과를 판단하려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구원과 성화,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수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공 여부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삶의 가치와 열매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들, 수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결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크게 돋보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언가 큰 성과나 업적을 남기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특별한 무언가가 없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비록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 인생이었다면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산 것이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많이 부족한 신앙의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것으로도 우리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온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위안하며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했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잘했다고 여기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하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작고 작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하면서 작고 작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인생을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기에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 돋보이거나 내세울 만한 큰 성과와 업적이 없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좋은 동역자, 좋은 조력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정도면 예수님의 가장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서 예수님 곁에 있었다면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후 예수님이 거처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사렛 고향으로 가셨다가 나중에는 고향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12절과 13절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거처를 옮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열심히 예비하며 닦았던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 편에서는 서운해 보일 수도 있었고 우리 편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기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당장 감옥으로 달려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셔서 세례 요한을 풀어주시고 헤롯 왕과 그 일당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천군 천사를 불러 로마 제국까지 점령해 버리면 온 세상이 예수님 발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다 더 잘 믿고 따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구체적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가장 확실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앞길만 잘 닦아놓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해방하고 로마 제국을 점령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맞다면 애초부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필요도 없이 그냥 로마 제국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야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불합리해 보이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엔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예수님이 거처를 옮기셨는데 그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외곽 지역으로 쉽게 말하면 지방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동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혼혈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 문화의 영향도 많이 받은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문제가 많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였고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제일 많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혼혈인들이 많은 지방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부분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이는 곧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세히 보면 우리들의 생각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방법들 같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구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예루살렘이 아니라 외곽 지역에 있는 지방 도시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이 볼 때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효과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오로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서로 다를 때가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와 열매들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불평의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의 성과보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순종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마음과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더욱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방법이 가장 옳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충분히 다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그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옳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요 신자인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온전히 납득할 수 없지만 나의 주인이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가장 선하고 옳은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과 의지를 기꺼이 굴복시키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고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앉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구하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흑암과 사망이라는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방법이 더 좋고 저렇게 행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더 위대하고 놀랍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게 하셨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12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인기를 얻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미움을 받게 하사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도록 이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케 하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면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능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전한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가장 어리석고 미련스럽게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이 결국 우리를 구원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과 방법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심으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선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방법대로 이끌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인도되어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과 뜻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